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희망이고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이 어떤 방법,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이 이 말씀을 의지했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의 인생과 삶을 바꿔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삶도 간증거리입니다. 제가 다른 것은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천착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제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의 가정과 또 저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이것은 제가 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에 천착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듣는 자가 믿음이 생겨나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믿음도 생겨나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목사님, 신앙이 좀 깊어지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믿음을 좀 더 성숙시키고 싶은데 안 되네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열망은 있는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게으르다, 나태하다, 태만에 빠졌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좋아지고 싶고 또 믿음이 성숙해지고 싶은 그 열망은 있는데 정작 이 성경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 교제를 기뻐하지 않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는 어떤 그 감격과 기쁨, 이것을 체험하지 않으면서 신앙만 좋아지고 싶다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게으름입니다. 나태함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할 때 한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그렇게 이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께서 작동하신다는 것. 자,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결국 오늘 말씀, 이제 저는 토요일 3장 15절부터 월요일 4장 30절까지를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 3장 먼저 15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이 토요일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23절부터 이제 38절까지를 보면 아주 따분한 이 명단이 나옵니다. 족보 있죠.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하면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하면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또 그 위에 아버지, 이렇게 쭉 해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 마태복음에서는 이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아브라함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보다 더 올라가서 결국 첫사람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인간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인간의 족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혈통적 족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DNA를 가진 인간의 혈통, 이 유다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 혈통적 자손, 이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유다의 자손, 또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손이다. 그런데 진짜 약속의 씨, 구원의 씨, 하나님 나라의 씨는 예수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다. 그 언약 계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혈통적 계보의 어떤 중요성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하는 게 이게 핵심인데 그것을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이는가? 예수님이 세례받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21절을 보시면 21절 22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 사건과 무엇을 연결시킵니까?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는 것. 고대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메시아라고 하죠. 새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어노인팅 한다고 하죠. 기름을 부으면 메시아로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원래 메시아라고 하는 어떤 것은 고유명사나 이게 아니라 그냥 직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귀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 구별된 자다. 거룩한 존재다. 제사장이 그렇고 왕이 그렇고 선지자가 그렇다. 이런 구별된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를 메시아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 때 다 사라집니다. 선지자 사라지게 되죠. 제사장들 사라지게 되죠. 왜? 성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왕 사라지는 건 더 말할 게 없죠. 나라가 무너졌는데 무슨 왕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타난 이 사상이 뭐냐면 메시아 사상이죠.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로 이 메시아가 오면 그가 참된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다. 이게 하나님 나라 사상입니다. 이 깨어진 나라, 이제 굽어진 나라, 황무한 나라, 이 나라를 메시아를 오게 하심으로써 그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실 거다. 이게 메시아 사상입니다. 이 메시아 사상에 따라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보이신 게 바로 세례 사건이죠.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이걸 수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례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겁니다. 물에 침수되는 거. 그래서 침례라고 하죠. 원래 침례가 맞습니다. 밥티죠. 그래서 물 위로 올라오는 거. 이것은 다시 숨을 쉬는 거예요. 물 밑으로 내려가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이죠. 그래서 물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물 위로 올라오면 숨을 쉬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 밑으로 먼저 내려가서 옛 삶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내 옛 삶, 내 옛 생명은 다 죽었다. 이제는 죄 용서를 받고 다시 물 밖으로 나와서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되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됨의 표,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가 바로 이 세례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싶다.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개종하고 싶을 때 이 개종 절차에 세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세례를 받습니까? 자, 먼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냐면 이제 15절에서 17절에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근데 이 불과 성령을 주신다고 할 때 이 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이제 알곡을 이게 모아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쭉정이를 불에 태우는 건 심판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세례 안에는 심판과 구원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마치 물 밑으로 내려가는 건 뭡니까? 심판하는 거죠. 물 위로 올라가는 건 뭡니까? 구원 사건이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이 어떤 메시아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물 밑으로 내려가서 못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심판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자는 다시 물 위로 올라와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할 때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줄 자인데 그 세례를 주시는 어떤 주체가 왜 세례를 받는 이 어떤 객체가 됩니까? 그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세례를 받아야만 세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삶에서 세례가 표현이 된 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세례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물 밑으로 내가 죽는 것. 십자가 사건은 그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 위로 올라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제 참된 세례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좀 한번 찾아드리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홍해 사건이죠. 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죠?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서 그 바다로 들어갔지만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근데 이 애굽 백성이 그 바다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물이 다 덮어가지고 죽죠. 그래서 같은 바다를 건너는데 그 이 바다 밑에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고 이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다가 그 어떤 이 바닷물이 다시 모아져서 수장되는 것은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례 사건,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하나의 진정한 세례인데 이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될 것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그들에게 심판의 근거가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세례를 받으신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듯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면 부활도 있을 수 없고요. 죽지 않기 때문에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간단히 말하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뭔가 흠결이 있기 때문에 그 물로 깨끗하게 하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먼저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맛배기를 보여준 겁니다. 내가 지금 공생의 사역의 이 어떤 끝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하는 것을 공생의 초기에 먼저 보여준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나의 공생의 진정한 목표는 십자가와 부활이다. 내가 이 세례의 길로 갈 것이다. 나는 그 길로 갈 것이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제는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밝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지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선포가 있죠. 결국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이 임할 때에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선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그 왕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즉위하는 장면이 바로 세례식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세례식은 대관식이기도 합니다. 세례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제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이제 공생의 사건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대관식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고 첫 번째 시작한 일이 뭡니까? 이것도 사역의 준비에 포함된 건데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것도 이제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에 놀랍게도 이것은 성령에게 이끌렸다고 합니다. 4장 1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요단에서 돌아오시는데 다시 광야로 40일 동안 가십니다. 근데 성령에 이끌려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기름 붓듯 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간 곳이 광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광야를 갑니다. 광야는 여러분 시험의 무대입니다. 이건 공식과 같습니다. 그냥 외워두십시오. 광야 이퀄 시험의 무대. 광야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를 지나게 합니다. 광야는 결핍의 어떤 사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궁핍하고 또 모자람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양식이 모자라고 물이 없고 또 제대로 입거나 또 잠잘 수 있는 곳이 없고 정말 모든 것이 불편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냅니다. 너는 나만 바라볼 수 있는가? 너는 나만 신뢰할 수 있는가? 너는 나만 경배할 수 있는가? 그 시험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출애굽 백성에게 그 광야에서 주셨어요. 광야는 여러분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죠. 근데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평을 쏟아냅니다. 우리가 물도 없어, 떡도 없어. 이 애굽에서는 그냥 매일 고기 싸움에 잘 먹고 살았는데 거기가 좋았다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또 채워주십니다. 근데 광야에서 또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시험을 지금 예수님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은 단지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는 이 시험에 실패했는데 새 출애굽을 이끄는 너는 이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실패하신다면 역시 예수님도 이 광야 백성 바로 우리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결정적 시험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이 시험은 단단한 사단과의 대전투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었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믿게 하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의 능력을 한번 네가 드러내봐라. 여러분, 이 먹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시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아주 이건 실제적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생계의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은 아주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이 경제적인 궁핍은 그 사람의 이 진가를 드러내게 합니다. 뭔가 궁핍이 있고 결핍이 있고 모자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을 가졌는지 갖지 않았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겨내시냐면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주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단지 어떤 육체적인 어떤 이 결핍, 모자람 이것으로 인해서 말씀을 우리가 떠날 수 없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시험을 예수님은 이겨냅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허위로 예수님을 이제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사단이 아주 요망합니다. 그래서 네가 나한테 절만 하면 이 모든 세상을 다 줄 것이다. 이 절하는 문제가 여러분 경배의 문제 있죠. 이거 그 예수님이라면 쉽게 이겨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고개만 숙이면 모든 세상을 다 준다는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단이 이 예수님의 어떤 이 배고픔을 이용해서 이 예수님을 미혹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 우상에게 한번 절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 같고 이 세상이 다 내 것이 될 것 같고 이 온 우주까지도 내가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이건 거짓입니다. 이 사단은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영으로 뭔가 그럴듯한 무지갯빛 이상을 보여주면서 단 하나 이 우상에게 절만 한다면 이거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이 요망하고 허망된 말을 심어줍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거 역시도 신명기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겨냅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은 예루살렘을 성전 꼭대기에 올리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이거 예수님이 한번 뛰어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뛰어내렸어요. 그러면 안 받아주셔요. 안 받아주시면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버린 자 아닙니까? 그러면 받아줬다고 보시죠. 받아줬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컨트롤 되는 겁니까? 그 예수에 의해서 컨트롤 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어떤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을 예속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겠지. 그렇게 하면서 내 의지로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자유까지도 내 어떤 생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절대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내가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뛰어내려 보겠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과 시험을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시험과 신앙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불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 나는 무릎 꿇는 존재가 되어야지 내가 어떤 의도적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끔 내가 끌어가겠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목회자들이 있죠.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불신적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 그 40년 이제 방랑 생활하고 20세 이하의 모든 이제 사람들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광야의 시험,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생계, 그리고 우상 숭배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 세 가지의 광야의 시험을 예수님이 다 이겨냄으로써 예수님이 새 출애굽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4장 14절부터 이제 30절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일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공생의 첫 번째 일이 바로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문제를 드러냅니다. 자,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지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전격적인 변화입니다. 물론 이전에 예수님의 신의식이 없었다거나 또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으로 어떤 이적을 행하시거나 말씀을 전하시는, 이것은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전에 또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기름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30세 때에 전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에는 딱 3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전에 같은 마을에 살면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그분이 목수일도 하면서 평범하게 살았던 분이 갑자기 이제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도 하시고 기적도 베푸시면 이게 당황스럽습니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당연히 당황스럽죠. 특히 어떤 사람이 당황스럽냐면 가까웠던 사람이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가족, 가장 잘 안다고 하는 마을 사람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하는 이 역설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16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시나고그, 이 회당 예배는 누구라도 말씀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 전했던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60장 1절 2절 말씀을 읽고 딱 한 가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설교 여러분 딱 한 줄입니다. 근데 대단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마나 이 대단한 설교자인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쭉 읽으시고 한마디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귀에 응하였다. 자, 보십시오. 이사야 61장 1절 2절 이 말씀을 인용한 건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늘 위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면서 진정한 복음 사역, 그 복음 사역은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핵심이죠. 정말 비천하고 어디에 이제 소망을 하소연할 수 없는 그 죄인이라고 여기진 여인들 또는 세리들, 그리고 많은 배고픈 자들, 정치적인 사회적인 핍박을 받은 그런 무리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심지어 이방인까지도 이 가난한 자들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도래를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22절을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놀라기만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게 불신앙이죠. 그래서 이들은 일단 놀랍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 옆마을 누구네 요셉의 아들 그 목수 예수 내가 아는 사람인데
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 지금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적을 행하려고 하고 놀랍고 당황스럽지요. 그래서 비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 이르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를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며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네가 이제 이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은 약간 북쪽이고 이 나사렛은 이제 그 서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이 주 사역지였는데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으시고 가버나움에서 먼저 사역을 하셨는데 야 네가 의사라고 한다면 너부터 한번 고쳐봐라 하면서 고향에서 한번 능력 좀 보여봐 뭐 이런 식으로 비꼬는 투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을 받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기는 하는데 그들의 태도는 말씀을 배척하는 태도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바른 말씀을 전하면 그 선지자들을 배척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정말 비상한 말씀을 하나 합니다. 25절을 보면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이제 기근이 있을 때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과부에게 나아간 게 아니라 시돈 땅, 이 시돈 땅은 여러분 이방 땅이죠. 그 이방 땅에 있는 과부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가 공개함을 받게 하고 그 과부와 그 아들을 살려냈다는 이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 이 유대인들이 특히 그 같은 고향에서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말씀은 듣고 놀라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배척하는 너희들은 유대인이지만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그 구원을 이방인이 받을 것이다. 마치 엘리야 시대에 이방인 사렙다 과부가 구원받듯이 이방인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듭니다. 27절도 보면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하면서 오직 이 나만 사람, 이 아람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이방 사람, 이 사람이 문둥병 환자가 구원을 받았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말 말씀을 듣는다면 그 성령 충만함으로 메시아 사역을 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놀라기만 하고 오히려 말씀을 배척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너에게 임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이방인에게 이 은혜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 꿈틀거리는 이 역사를 우리가 읽을 때에 그 역사가 내 안에 오면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다시 우리에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어떤 설화가 아닙니다. 어떤 소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죽으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 묵상하지 않는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계보에 따라서 이 언약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성령의 이끌림으로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의 이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는 새 출애굽을 통해서 성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는 이제 우상 숭배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쓰러졌지만 이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겨내심으로써 이 새 출애굽의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서 말씀을 전할 때 받아들여야죠. 하지만 어줍지 않게 내가 예수님 좀 안다. 이 지식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 그것 때문에 말씀의 어떤 놀라움을 가지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말씀을 배척하는 이런 우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꿈틀거리면서 그 성령과 함께 살아 숨쉬는 예수님의 숨결을 우리 이 시간에 느끼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 생명으로 가득 넘치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근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며 배척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성경을 더 진지하고 겸손하게 읽어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깊이 영접하며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그냥 월요일치 하나만 좀 따로 떼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조금이라도 여러분 좀 도움을 드리고자 3일치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마 좀 길다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좀 여러분 말씀 사랑하면서 신앙에 큰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 한 주 힘차게 출발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